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영감을 통하여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적인 눈이 더 환히 열리고 앞으로 될 일을 보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어떤 것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기는 자들로서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또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혼자며 너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더라.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게 한 임무를 명하셨으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네게 명한 일은 무엇이든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신하들을 이러한 곳에 지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덩이나 무엇이든 있는 대로 전부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이 있으니 만일 그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더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길을 떠난 후로 우리가 2-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아리하여 청년들의 그릇들이 거룩하오니 정녕 오늘 그릇 안에 있는 빵이 거룩할지라도 그것이 보통 빵과 같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더라. 이는 거기에 차려놓은 빵 외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니 그 빵은 물려낸 그 날에 더운 빵을 드리기 위해 주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더라. 그날 사울의 신하들 중 어떤 사람이 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며 에돔인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장이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기에 내가 내 칼이나 병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나이다 하더라. 제사장이 말하기를,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필리스타인 골리앗의 칼이 있느니라. 보라, 그것이 천으로 쌓여 에봇 위에 있으니 네가 가지려거든 그것을 가지라. 여기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그 같은 것이 없나니 그것은 나에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날에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키스에게로 갔는데 아키스 신하들이 아키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그로 인하여 춤추고 시로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들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키스를 몹시 두려워하여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바꾸어 그들의 수중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극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린 채 있으니, 아키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보거니와 그 사람은 미쳤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친 사람이 필요하기에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사람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를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고 하더라. 자,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와 또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또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말씀이 있어요. 첫째로 교리적인 말씀 뭔가 하면은, 다윗을 하나님이 오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으셨어요. 모형으로 삼으려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 가지 직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첫째 선지자에게 기름 붓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죠. 그 다음에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다윗은
결국은 왕이요, 기름 받았으니까 왕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요. 그러나 이분이 아직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을 제사장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성소에 있는 그 진설병, 차려놓은 빵을 하나님이 이렇게 먹게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히멜렉에로 가게 한 거예요, 이게. 이건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리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도 하신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당시에 그걸 알 수 없었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사울에게 핍박을 받느냐. 사탄은 죄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흙으로 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쏙 들어가니까 결국 영이 죽게 되니까 영과 혼은 결국은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도 지옥 가서 영원한 멸망 갈 수밖에 없고 몸은 또 늙어서 죽게 됐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가만둡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질 않아요. 다만 건드리는 목적은 그들을 죄를 짓게 해가지고 처참하게 해가지고 자살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갈 곳인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아담이 진 죄를 원죄를 주님이 그 에덴 동산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죄를 제거하셨는데 이것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죄의 모든 뿌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뿌리 때문에 지은 죄들이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나서도 주님 오신 후에 그렇게 태어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에덴 동산 자리에서 그 우리 조상 아담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씨로 오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아담의 자손인 그 죄의 뿌리가 없어지고 마지막 아담 속으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 옛날 첫사람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된 거죠. 이게 이런 원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현재죄, 과거죄, 미래죄 이렇게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래 원죄를 그냥 주님이 또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에덴 동산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공의 하나님이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결국은 죽으신 거죠. 그 자리에서 죽으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솔로몬 왕 때 그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자리에 그 모리아 산 중에 하나에 거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고 장작을 지고 가는 이삭은 예수의 모습이요 장작은 십자가의 모습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순양을 한 마리 예배해가지고 결국은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진 거예요. 역대기에 나오죠. 그 자리에 성전을 진 거죠. 그래서 성전이 결국 나중에 불타버렸지만 말이죠. 결국 그 자리가 성전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랬죠?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그랬죠. 그게 그런 얘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 헐 것이다. 참, 하여튼 이게 주의 말씀을 깊이 이게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이거 2000년 전에 죽으시는데 어떻게 내 죄까지 위해서 죽으셨느냐? 내가 나기도 전에 어떻게 나 왜 죽으셨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세상 공부에서 배운 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담의 죄 원죄, 원래 그
죄의 근원인 그 아담의 죄로 죽으시다 보니까 결국 아담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 그러니까 수많은 죄들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십계명을 포함해서 엄청 율법 많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고 이웃에 대한 것도 있고 뭐 하나님께 대한 죄는 엄청나게 많고 죄도 많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많은 교회가 있어도 말이죠. 교회 안에서 정말 우상숭배 안 하고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주님이 아세요.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돌아가신 목적이 바로 에덴 동산 자리에서 돌아가셔서 아담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아주 그 굉장히 그 심장부를 완전히 깨닫겠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다른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베드로도 몰랐지만 그러나 이 은혜 복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에게만 계시한 거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말이죠.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누가 뭐라고 그랬나요? 양치고 그냥 아버지 밑에서 양치고 있었죠. 새끼 양을 둔 어미 양 몇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기름을 부음 받으니까 어떻게 됐죠? 그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된 거죠. 아직 물리적으로 안 됐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마귀의 종인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북에 있는 말이죠.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앱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게 미운 거예요. 그게 미운 거예요. 에?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주님께서 왜 사탄이 너희들을 그렇게 미워한 줄 아느냐?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을 죽도록 미워한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워하는 거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진 핍박을 받고 있다고. 이북도 그렇고 모세렘 것도 그렇고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사탄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장 미운 거예요. 그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은 사탄이 원수죠. 그들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막 모진 핍박을 받는 사람들, 움브라트 같은 사람들 폴란드 감옥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문제지. 에? 이런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다윗이 쫓겨가면서 참 아히멜렉을 만났잖아요.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얘기한 게 보면 전부 거짓말이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이죠. 우리도 사탄을 속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탄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놈한테는 속여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바보처럼 속이는 놈한테 가가지고 다 얘기했던 그냥 죽죠? 이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무엘 보고 그랬잖아요. 너 가서 이세 집에 가라. 그러면 내가 그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을 것이다. 왕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거기 가면 나 죽이려고 그럴 텐데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가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아버지 집에서 제사를 드릴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6장 보게 되면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속지 말아라. 절대 속지 말아라. 사탄이 속이는 거 속지 말고 사탄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거기서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를 속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는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원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거 원래 그 성소에 있는 진설병, 차려, 진설이라는 게 이제 그 한자로 진설은 차려놨다 뜻이에요. 성소에. 6개, 그렇죠? 그게 이제 6개니까, 여러 가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6개니까 12이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고, 또 6개니까 66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빵이다. 그렇죠? 성경 66권이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아히멜렉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울의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사울을 자기 도와주면 자기 죽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다 죽임당했어요. 수십 명이 그냥. 이게 사울이 막에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을 수십 명 그냥 쳐 죽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북 같은 데 목사들을 얼마나 쳐 죽여요. 그렇잖아요. 옛날 6.25 때 얼마나 목사들을 쳐 죽였어요. 상관없어요. 그것들은. 사탄의 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요. 이걸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가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다른 형제 자매들도 딱 똑같이 당한다. 당연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왕으로 될 사람들,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은 사탄이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무참하게 지금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방 나라에는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건드리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교회 마음대로 가라. 교회 가서 마음대로 놀아라. 제자 훈련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뭐 성교여행도 가고 마음대로 다녀라. 그리고 나중에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많아요. 의인이 뭐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게 의인 아닙니까? 이게 의롭게 한다. 미리 하신 자를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영화롭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 침례된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오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린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것이 믿겠냐 이런 찬송가 나왔죠. 그게 그런 뜻이라고.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거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미 하늘나라가 안에 임해가지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늘나라의 능력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저 얘기했지만은 이 지구의 안에 불 속이 있단 말이에요.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이 있으니까 이 지구에 자장이 생겨가지고 자기장이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령이 있으면 불 같은 성장 아닙니까? 이 사려는 불이에요. 소멸케 하는 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게 그런 얘기예요. 보호받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보호받고 있어요. 땅속에 불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왔다가도 피해가죠. 모든 여러 가지 그 운석 같은 게 왔다가도 피해가죠. 과학자들은 이게 조금 있으면 큰일 난다고 땅에 부딪힌다고 말이야. 요번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딱 그냥 빗겨나가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이 막 다 나오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막 그냥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 보면 별이 막 떨어지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별이 뭐예요? 운석도 별이에요, 그거. 그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우주 원리를 장치해 놓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정치해 놨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어떻게 별이 떨어지느냐. 얼마 전에도 러시아에 그냥 하나 떨어져가지고 수천 명이 다쳤잖아요. 그냥 빌딩은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거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땅속에 불이 있는 거. 어떤 미국 분이, 뭐 자기 말로는 지옥에 갔는데 보니까 지옥이 땅의 중심부에 있더라 이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사흘밤 사흘라서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의 심장 속에 사흘밤 사흘. 땅의 심장이 뭐예요? 땅 아주 깊은 속 거기 지옥이에요. 거기에 사흘밤 사흘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 또 구약에 나온 말씀 이걸 종합해 보면은
모든 게 다 복음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일이 있다 이런 얘기죠. 다윗이 아무것도 안 가져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예비했어요? 뭘 예비했어요? 골리앗의 칼 말이죠. 골리앗을 그냥 돌멩이 하나 죽이고 그냥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가져오지 않았어요. 필요 없으니까. 그게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걸 인도한 거죠. 뭐가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크겠어요 그 칼이. 그거를 줬어요. 그거를 줬어요. 그래 그것을 이제 칼을 챙겨가지고 자기 이제 방어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이제 그 방어를 하려고 그걸 이제 가지고 가는데 다윗이 그 같은 것이 없으니 그것을 나에게 주소서.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때가 있고 또 취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게 있는데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당시에는 다윗이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으니까 피할 곳이라고는 이방 나라밖에 없어요. 이방 나라에는 사울이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수만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이걸 벌써 얼마나 소문이 많은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왜 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게 함으로써 다윗이 듣고 너 조심해야 된다. 너 죽임 피해서 갔는데 사울에게서 피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죽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지금 죽이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 다윗은 미친 사람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같이 살 때가 있어요. 미친놈처럼 하면은 거들떠보지 않거든. 그러니까 똑똑한 체하고 말이죠. 내가 누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대문짝을 극적거리면서 그러니까 대문짝에다 가려운 것처럼 막 긁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시험에서 침이 줄줄 떨어. 이거 완전히 바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바보처럼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좀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정말 집안에서 처음으로 누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밥 먹는데 그냥 독약을 타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어요. 100년 전만 해도요.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다 미쳤다고 그랬다고. 그 당시만 해도. 거룩하지 않은 거죠. 점잖지 않은 거죠. 미친 사람처럼 전도하고 막 그냥 회개하라고 막 그러니까 이건 저건 미친놈 아니야 저거. 믿어도 왜 저렇게 믿냐고 말이야. 광적으로 믿는다고. 광신자라고 그러죠. 자 보세요. 광신자가 뭐예요? 미칠 광자 아니에요. 미치게 믿는 사람이다. 좀 미친놈이다. 이러냐. 광신자라는 뜻은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봐야 돼.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어요? 가족들한테 들어요. 가족들한테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쫓아내을 당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형상을 오신 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22장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니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로 가더라. 그때 고난에 처하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니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더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이었더라. 그때 뭐 400명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거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전부 따라간 사람들 보면은 빚더미에 앉은 사람, 다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만 따라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거듭난 목회자 밑에는 이런 사람들만 되게 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박사학위도 몇 개 있고
아주 세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련된 사람만 가죠. 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그 사울 밑에는 얼마나 세련된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다윗 밑에는 정말 문제 아들만 모인 거예요. 그것도 400명인데 그들을 매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모압의 미스페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실 일을 내가 알기까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오게 하시어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하고 부모를 모압 왕으로 인도하니 왕 앞으로 인도하니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그들이 모압 왕과 함께 거하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요새에 머물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니 다윗이 떠나 하렛숲으로 들어가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사람들이 발견되었다함을 들은지라. 그때 사울은 기브아에 라마에 있는 한 나무 아래 거하였는데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에워싸고 서 있더라. 보디가드들이죠. 경호원들. 사울이 그를 에워싸고 서 있는 그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베냐민들아 내게 이제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 각자에게 밥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모두가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을 것이기에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해서 공모해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악하였음을 내게 알려준 자가 아무도 없고 내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내 신하를 선동해 오늘처럼 숨어 기다린 것에 대해서도 나를 위하여 염려하거나 나에게 알려준 자가 너희 중에 아무도 없느냐. 이 요나단 얘기를 안 해준 거죠. 알면서도. 안 해준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을 위해 세워진 에돔인 도액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세 아들이 노브로 가서 아히루브의 아들 아히멜렉이 하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죽게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필리스타인 골리앗의 칼도 주었나이다 한지라. 왕이 보내어 아히루브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버지의 온 집 즉 노페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니 그들 모두가 왕에게로 오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너 아히루브의 아들아 이제 들으라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곧 너와 이세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공모해 네가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가 오늘처럼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숨어 기다릴 수 있게 하겠냐 하니 아히멜렉의 왕이 대답해 말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서 다윗처럼 신실한 자가 누구니까 그는 왕의 사위며 왕의 측근 회의에도 가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니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나이까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왕은 왕의 종이나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자가나 큰 일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한 거죠. 당연히 거짓말 해야죠. 왕이 말하기를 너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안이 죽으리라 하더라. 왕이 자기를 에워싸고 서 있는 근위병들에게 말하기를 돌이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의 손도 다윗과 닿았고 그가 도망할 때 그들이 알고서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그들의 손을 뻗쳐 주의 제사장들을 치는 것을 원치 아니하더라. 양심이 찔리는 거죠. 기름 부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말하기를 네가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라 하니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 에돔이 누구예요? 에세 자손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에돔인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여 그날의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을 죽이니라. 야 엄청난 거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에돔 사람을 옆에 뒀냐 말이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가 제사장들의 성읍 놉을 칼날로 쳤는데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먹이들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치더라. 이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임하면 이렇게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북한을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다 들킨 목사하고 성도들 말이죠. 그냥 그 아스팔트 공사하는 거 롤러로 그냥 밀어주겠잖아요. 또 목사는 특별히 발끝에서부터 밀어가지고 머리까지 밀었잖아요. 고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 그들이 지옥 안 가겠어요? 사울도 지옥에 있겠죠. 왜냐하면 홍포에본 부자도 지옥에 있었잖아요.
그때 아이루베 아들 아히멜렉이 아들들 가운데 아비아달이라 이름하는 자가 피하여 다윗을 쫓아 도망하더라. 한 사람을 남겨두신 거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사울이 주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알려주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그날 에돔인 도액이 거기 있을 때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느니라. 내가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의 죽음을 야기하였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순교하게 한 거예요. 이거. 그들은 순교인지 몰라겠죠? 순교요, 순교. 어? 이게 억울하게 개 죽음 당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볼 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정말 처참하게 죽을 때 그거 개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절대로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이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음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으면 네가 안전하리라 하더라. 이게 결국은 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까 편할 날이 없어요. 저도 거듭난 다음부터 육신적으로는 편할 날이 없었어요. 특별히 목회를 시작하고서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진짜 단 하루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주를 앙망하면 독수리의 힘으로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지난 날은 기적이에요. 기적. 요즘 우리 안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1시간씩 걸어요. 그 많은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지나가려 하니까 다 기적이에요. 올라갈 때 좀 힘들지만 30분, 내려올 때 또 30분. 얼마나 그 시간을 통해서 옛날을 회상하고 말이죠. 감사가 넘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교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과 참 교훈의 말씀, 바르게 한 말씀,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말씀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듣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말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Royal Priest. Royal Priest.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 천연왕국 때 왕이 되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이 되면 또 제사장 노릇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누가 죄를 질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주님이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데려와가지고 철장으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섭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100살에 죽은 사람이 어린아이 불과하다. 1000년 수명인데 100살에 죽으니까 요즘에 100살 사는데 10살이면 어린아이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까지. 천년왕국이 끝나야만 죄와 지옥과 사망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사망을 죽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저는 장례식 때 이 말씀을 많이 증거합니다. 사망을 죽이는 거예요. 불못에. 사망을 집어넣어서 죽이니까 그때부터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세계 가서도 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죽질 않아요. 지옥도 안 갔죠? 이미 지옥에 이미 다 불면서 던진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영혼 세계이기 때문에 개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구원은 받았어도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토한 것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는 깨워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만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또 다윗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 오늘날도 지금 감옥에 갇히고 영광로에 갇히고 아버지여 또한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갇히고 노역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 모두 이북에 있는 우리 성도들 포함해서 모슬렘권이나 또 공산치와 여기저기 감옥과 여러 고통 가운데서 노역을 하는 사람들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호받으며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받는 모두가 되게 앞서서 7교회 말씀 중에서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말씀하신 주님, 저들 모두가 아버지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라디오 교회는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이것을 믿고 산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하며 산소망 가운데 아버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